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한 옷을 입는데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랄까요? 직업, 역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복 입은 분들을 보면 저분은 경찰관이구나, 저분은 또 군인 또는 소방관이구나.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과 또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로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은 의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 이제 하얀색 가운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추리닝 또는 운동복을 입고,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하는 재판은 또 재판관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뭐 이제 성가대를 우리가 이제 큰 교회에서는 하면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가운을 또 입고, 또 안내를 쓰시는 분은 안내자 옷 또는 마크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양복을 입고, 특히 성찬식을 집례할 때는 성의를 착용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현역하고 예비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현역. 현역은 이렇게 훈련소 같은 데 가면 군기가 바짝 들잖아요. 딱 옷을 입히면 정말 깍듯하게 하는데, 전역하면 어떻게 되죠? 예비군에 가면 이제 멀쩡한 사람도 막 욕하고, 예비군들이 막 이제 군기가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술 담배 피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실 때랑 교회 나올 때랑 다르게 오시죠? 오늘도 나름대로 옷도 챙겨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꾸미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겉모습이 또 우리의 옷이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신분,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우리가 쭉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또 3장으로부터 4장까지 좀 다른데요. 앞에서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어떤 서신서를 보셔도 앞부분 절반은 항상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후반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리와 적용과 실천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적용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마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에서 죽었으니 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뭘까요? 죽었다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인데,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의 과거,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과거가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지금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세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구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해서 주일날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표현보다 좋은 것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달라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된 이런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잘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보면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안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새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구원. 지난주에도 그 순천에서부터 어떤 절에서 350km를 여러분 삼보일배로 가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신분에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본다고 해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누가 계시냐면 누가 계십니까? 오늘 1절 후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힘과 권능을 상징.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왼손이라 하지 않고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는 건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십시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어디에 두라고요?
위의 것,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위에 계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이 있으면 돈도 쓰고 물질도 써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는 보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간도 쓰고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 나오신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오늘 또 어디 놀러 갈까,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예배 끝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 분주한 생각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니면 쉬고 싶은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땅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 그러니까 이게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땅의 것을 따라 사는 거죠. 또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땅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옛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생각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2번 나오는데, 이것은 곶비를 멜다, 아주 끈으로 단단히 붙잡다는 뜻인데, 마음의 곶비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곶비를 어디요? 하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단히 묶으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포커싱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 예전 스마트폰에는 아웃포커싱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아웃포커싱 있으면 요 피사체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 배경이 흐려지잖아요. 여기만 딱 포커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포커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국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과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거죠. 만약에 여권이 있다고 칩시다. 여권, 여행을 갈 때 임시로 여권이나 비자를 발급을 받는데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여권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그 여권이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잠깐 여행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 50년, 100년 정도 산다고 치면 임시로 여러분들이 여권을 받았고, 우리의 진정한 국적과 여권은 어디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땅은 이 땅에 디디고 삽니다. 우리가 임시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던 금욕주의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금욕을 하세요. 결혼도 하지 마시고, 또 먹을 것도 먹지 마시고 다 절제하고 사세요. 그렇게 금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쾌락주의를 얘기했어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막 살고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쾌락주의를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선과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선과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고 신실하고 직분도 있고 경건해 보이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중직자고 믿음 좋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데 밖에서는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는, 욕먹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많이 분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다 목사님이 되어야 되나요? 다 신학교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 좋은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는 일은 예를 들어 선하고, 세상에서 하는 직장일, 가정일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도요, 교회에서 하는 일과 직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세상 일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심지어 가정에서, 심지어 설거지를 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의 것을 따르는 것은 어떤 직업, 어떤 장소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왜 해요?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 공부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을 정하고 배우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직장을 얻는 방식, 또 결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또 어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또 학교 보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막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하나님 위해서 쓸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 보시면 좀 더 설명을 해요. 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보며 살아야 되냐면요, 3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었고, 우린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데 감추어졌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생명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재림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생명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러면 꽃들이 다 시들고 나무가 다 말라 죽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나무들이 가지가 앙상한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릉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꽃이 아름답게 피죠. 벚꽃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어느 순간 꽃이 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우리가 만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겨져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답게 꽃피울 정말 부활할 완벽한 몸으로 영화롭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천국에 소망하면서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5절 이하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분노하는 문제, 화내고 막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 3장 우리 5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5가지 예를 들고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 대표적으로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 헬라 문화권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엄청 문란했다고 하죠. 동성애부터 황제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로마의 많은 시민들, 로마의 군인들, 또 종과 주인 사이에 뭐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타락한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결할 것을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에 맺는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 이런 걸 포함해서 음란,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특히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탐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건 탐심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데 이 5가지 대표적인 예를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적인 이런 문제, 문란함 뭐 많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하는 드라마, 영화, 유튜브, SNS, 또는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들과 글들이 정말 너무 자극적이고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름다운 성을 팔고 상품화하고 또 사람들이 소비하고 불륜,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원나잇, 또 혼전, 순결, 동거. 청소년들은 최근에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AI가 기술이 좋아서 막 얼굴을 합성해서 온갖 음란한 영상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막 돌아다니는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이미 심각해져서 다음 주에도 이제 교회들이 오죽했으면 이제 교회에서 결의했겠습니까? 시청에 가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또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참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구절은 그 당시에만 유효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 또는 성적 소수자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인을 원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금지되어 있고 죄라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무엇이 죄라고 말하는 순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일부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이것이 더 한 발 물러서게 되면 정말 사회가 너무나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이게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공격을 받는, 죄를 죄라고 말해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도 차별을 받는, 처벌을 받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TV, 드라마, 영화, 유튜브, SNS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짓는 것도 음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과 눈을 늘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을 갖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화내는 거, 언어 생활.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들이 전에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고 폭력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답게 사십시오. 대표적으로 5가지.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아주 격노하는 거죠. 악의, 비방, 뒷담화, 부끄러운 말, 이 5가지 죄를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음란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세상 같아요. 사람들이 피로 사회 또는 불안 사회, 여러 가지 우울한 사회라고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로 가득 찬 사회, angry people. 사람들이 아침에 여러분 지하철 출근할 때 얼굴을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게 웃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무표정하고 화가 나 있고 나를 건들면 언제든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분노. 온라인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내니까 온갖 악성 댓글, 비방하는 표현들. 학교에도 가면 학교 폭력들이 많죠. 가정에도 가정 폭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루머와 찌라시, 묻지마 범죄와 폭행. 엄청난 화가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 여러분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걔네들 하는 말 되게 무서워요. 막 욕을. 저희도 고1 중1이 있는데 얘네들이 항상 말할 때마다 개 땡땡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 말을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남자애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좀 말이 되게 거칠고 늘 욕을 달고 산단 말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분노와 화내는 문제, 내 말에 폭력적인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화내셨습니까? 몇 번이나 분노를 폭발하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고 오다가도 우리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면서도 마음 상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밖에서는 안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들을 정말 억누르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또 부부 사이에 막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살아요.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악하게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분노가 많은 세상에서 똑같이 욕하고 분노하고 갑질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또 분노가 많은 세상에서 말을 조심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살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거룩하고 흰 옷으로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값없이 거룩하게 했고 흰 옷을 입혔으니 세상에 때묻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흰 옷을 입은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옷을 입은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말이, 내 행동이 여전히 어둡고 악하고 험난하고 우리의 못에 온갖 때를 묻히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는 못해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한 옷으로 내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집어서 읽어라 말씀을 주실 때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펼쳐졌다고 하죠. 어거스틴이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식을 낳고 아주 폐륜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꺾어지게 됐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에 동이 트는 것처럼 이제 이 정도로 세상이 약해졌으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이 거대한 악에서 어떻게 물들지 않을까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와 같이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봄이 오면 이제 싹이 트고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완전히 꽃을 피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하고 엄난하고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사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고 전에는 우리도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렇게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악하고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악과 문화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혹시 죄를 범하여도 다시 회개하며 날마다 흰옷 입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또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